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이 땅, 곧 블레셋 땅에 지그시 눌러 앉아 사는 것이 충성의 조건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지 말고 블레셋 땅에서만 산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여러분, 좀 황당한 충성의 조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잘 믿고 그래야만 복을 얻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 수천 년 전 이삭은 블레셋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축복을 받는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땅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 이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블레셋 땅에 살 수 있으며, 믿음이 없다면 블레셋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 근처를 뭐라고 부릅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에서 같은 말을 번역한 거예요. 블레셋은 뭐라고요? 팔레스타인입니다.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바로 블레셋 족속이 그 지역에서 강력하고 터줏대감 같은 족속이라서 그 가나안 땅을 때로는 뭐라고 불렀던 겁니까? 블레셋 족속의 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의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약속의 땅을 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만나서 언약을 맺었을 때 그때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조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약속의 땅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데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했죠. 자기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대단한 결심이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 사람이.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도 아니잖아요. 이미 다른 족속이 다 차지하고 있는 땅이고 야만의 땅이지 않습니까? 문명 수준도 떨어지고. 그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그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 대단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자, 이제 그와 비슷한 믿음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이삭에게 한마디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살아라. 이 땅은 내가 네 아버지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면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가 받은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을 네 땅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라. 땅이 없는 사람처럼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니지 말아라.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산다면 그것은 나를 믿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땅 그랄에 가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문제인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삭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야 했던 겁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못 믿겠다. 그러면 땅이 없는 사람처럼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는 거고요. 지금 가나안은 기근이 들어서 살기 힘든 땅인데, 나일강 근처에 가면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가서 나일강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믿고 우리 아버지가 헛되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고 살았다면, 아버지의 믿음이 옳다면 나도
이 블레셋 땅에 계속 살아야지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전입니다. 기근의 땅을 떠나지 말고 기근 중에도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는 명령,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는 명령인 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삭 부부는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블레셋에서 계속 사는데 그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는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삭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삭의 믿음 생활을 흔드는 사건들, 26장은 그 사건들을 연달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사건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아내가 예쁘고 아내가 건강미가 넘치고 우리가 전에 리브가에 대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봤던 겁니다. 리브가가 눈에 들어왔던 남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지레 겁먹고 내 여동생이다라고 소개해버렸습니다. 아내라고 말하면 남편인 자신을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 갈 수 있다고 겁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놀랍게도 이런 사건이 벌써 세 번째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째 이런 일이 세 번씩이나 의심하기 쉽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록을 가지고 성경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주장 복잡한 걸 가장 간단하게 딱 압축하면 뭐겠습니까?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어찌어찌해서 세 번 기록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이런 일이 실제로 세 번씩이나 일어났다고 믿는 겁니다. 두 번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두 번은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었다고. 습관적으로 했으니 두 번 기록된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아들은 왜 이런 일을 범했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좋은 것 나쁜 것 다 물려받았다고. 그러면 성경은 왜 세 번씩이나 빠지지 않고 이걸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줄까요? 성경은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더 좋은 이야기 많을 텐데. 아브라함의 납건 습관이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아버지는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고 그런 점을 깨우쳐주기 위해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 더 중요한 사실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이삭도 이제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삭이 믿음 생활하는 그 토대, 그 인간성, 그 인간됨,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믿음 생활은 우리 인간성의 이 연약함을 평생 부여안고 싸워야 하는 과정임을 보여주기 위해 이삭의 세 번째 실수도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의 습관이었죠. 처음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던 것. 애굽이 두려워서입니다. 믿음은 성장했지만 이 버릇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 연약함 속에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싸워왔던 거예요. 아브라함 부부의 경우 실제로 왕들이 탐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사라를 데려가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부부의 경우 왕이 접근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물었을 뿐이에요. 블레셋 땅에서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습니다. 잘 살다가 부부 사이라는 것이 뒤늦게 발각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겁먹고 더 소심해서 과잉 반응을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담대하게 아내라고 소개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은 리브가를
건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삭이 얼마나 연약한 그 인간의 한계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이 소심한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 이 겁이 많은 이 상속자가 블레셋 땅에서 계속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 이삭에게는 버거운 일인지 힘든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보다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마음, 지금 이삭에는 당연히 그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연약한 신앙을 가진 이삭이 과연 믿음을 가지고 이 이방의 땅 블레셋에서 정말 살 수 있는가? 뭐 이삭이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재산 물려받았고 건강한 아내 옆에 두고 그러면 뭐 평탄하게 먹을 것 고민도 없이 신앙생활 잘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 부부에 관해서 3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모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미 다 겪었던 일을 아들이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로 아들을 얻었던 이삭 부부였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이삭은 정말 아브라함과 다른 아들이구나. 정말 잘 배웠구나. 정말 좋은 신앙을 가졌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야, 역시 다르다. 아버지와는 다르게 기도로 아들을 얻다니 참 지금까지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이삭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뭄 때문에 블레셋을 거쳐 어디까지 내려가려고 했습니까? 애국까지 내려가려는 이삭 부부였습니다. 아브라함 부부처럼 약속의 땅을 떠나려 했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멈추게 하고 믿음을 회복시켜서 약속의 땅을 계속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좋은 모습인 듯 나쁜 모습인 듯 세모의 그 정도로 우리가 이삭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한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 때보다도 이삭은 더 많이 겁먹고 소심한 그런 성격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은 이렇듯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향은 뭡니까? 우리가 바람직하고 참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일관되게 믿음의 고속도를 쌩 하고 달려가는 것, 그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는 길에 거친 것도 없고 막 그냥 고속도로를 막 200km, 300km 쫙쫙 오늘 막 여기 있었다면 내일은 저쯤 가 있고 막 한 달 지나면 천국 가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 그걸 모두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에요. 목사라고 별겁니까? 권사라고 다릅니까? 오늘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늘의 천국에 갔다가 내일은 또 지옥같이 떨어지고 지금 이삭의 모습을 통해 그런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삭의 연약함을 주목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인간이 가진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연약하게 해도 된다는 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보고 같이 공감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런 연약함 속에 살고 있으니 힘을 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깨닫고 결단을 내리고 다짐을 해야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이삭의 좋은 모습, 나쁜 모습 솔직하게 다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각자 나름대로 연약하지만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